경고의 음성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 앞뒤 좌우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요거 짧은데 이거 못 외우시면 안 됩니다.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평소에도 우리가 이런 태도로 그냥 이런 말을 많이 하라가 아니라 이런 태도로 상대를 대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로가. 예전에 제가 봤던 그 동물 관련 다큐멘터리 한 장면에 이런 장면이 있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이제 학자들이 호랑이가 사는 곳이랑 사자가 사는 곳은 다르잖아요. 사자는 아프리카 초원에 살고 호랑이는 아시아나 이런 지역 이제 밀림 속에 숲 속에 산에 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호랑이를 아프리카 초원에 사반나 초원에 풀어 놓는 실험을 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참 재밌는 장면이 딱 풀었는데 사자도 처음에는 어리둥절한 거예요. 이제. 완전히 생소한 자기가 살던 곳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있는데 좀 있으니까 저기서 이렇게 뿔이 달린 사슴 한 마리가 설렁설렁 오는데 사자한테 오는 거예요. 사자를 분명히 봤는데 호랑이한테 오는 거예요. 호랑이를 봤는데도 안 도망가고. 근데 호랑이도 약간 당황한 것 같아요. 대부분 나를 보면 도망을 가는데 쟤는 왜 나한테 오지? 그러니까 서로 누군지 몰라 지금. 그런데 사슴이 와가지고는 그 호랑이한테 뿔을 막 들이미는 거예요. 그 호랑이가 순간 당황하는 것 같더니 앞발로 툭 쳤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 호랑이 앞발이 얼마나 셉니까? 사슴이 맥없이 툭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호랑이, 이거 웬 도시락이지? 이러면서 이제 자꾸는 목을 물고는 쓱 가는 겁니다. 그 뒤로 이제 일정 기간 동안 풀어놨는데 이 호랑이가 닥치는 대로 초원의 음식이 아니라 초원의 짐승들을 막 닥치는 대로 이제 죽이는 거예요. 사자는 사냥을 하고 배가 부르면 옆에 사슴이 지나가거나 얼룩말이 지나가도 안 건드리는데 호랑이는 그냥 사냥을 하는 겁니다. 죽이려고,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가지고 한 얼마 기간 동안 풀어놨다가 야 이러다가는 이 아프리카 초원의 짐승들 씨가 마르겠다 싶어가지고 그 호랑이를 다시 잡아가지고 원래 있던 곳으로 이렇게 갖다 놨다는 그런 이제 스토리였어요. 처음에는 사슴이 뿔을 내밀고 호랑이한테 오는데 제가 보면 저 사슴이 미쳤나 저기 호랑이한테 왜 뿔을 내밀고 오지? 죽을 텐데? 아니나 다를까 먹이가 된 거예요. 그 사슴이 왜 그랬을까요? 처음 본 거예요. 호랑이라는 짐승을. 저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사자는 아는데 정말 이상하게 줄무늬 막 있고 얼룩말도 아닌 것이 처음 보니까는 겁없이 들이민 겁니다. 그 호랑이도 순간 처음 보는 짐승이라 당황했는데 툭 치니까는 그냥 쓰러져 버리는 거죠. 아프리카 초원에 호랑이가 있을 리가 없으니까 사슴이 그런 행동을 한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13절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해요.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지금 7교회 소아시아 7교회 예수님께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 7교회 각각의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에베소 서머나 교회를 받고 오늘 이제 버가모 교회입니다. 이 버가모라는 지역은 로마 제국의 여러 도시들 중에 행정자치구역이었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세종시 비슷하게. 그래서 로마 제국의 여러 도시들 중에서도 자치권을 행사하면서 재판도 하고 황제에게 물론 보고하기도 하지만 황제의 권한의 일부를 자기들이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에 자기들이 재판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의의 검을 가지고 있다라는 어떤 그런 나름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도시가 이 버가모라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12절에 예수님께서 각 교회의 어떤 형상의 모습으로 보여지면서 요한에게 자신을 드러내셨는데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이렇게 나타나요. 버가모 사람들이 스스로 우리는 정의의 검을 가지고 공정하게 재판하는 사람들이야. 그런 황제의 권력의 일부를 우리는 부여받았어. 이런 어떤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 도시에 있는 교회 버가모 교회에 예수님께서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모습으로 지금 나타나셔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첫 말씀이 그거예요.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안다. 호랑이나 사슴이 생소한 환경에 생소한 짐승을 봐서 자기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저 짐승이 뭔지 모르다 보니까 사슴이 지금 그런 복면을 당한 것 아니겠습니까? 처음 보는 짐승인 거예요. 지금 이 버가모라는 도시, 이곳에 있는 이 버가모 교회를 걸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있는 곳이 어딘지 내가. 이건 단순히 위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뒤에 뭐라 그럽니까?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우리로 말하면 사자굴이라는 거예요. 사탄의 소굴에 너희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너희 교회가 있는 건 사탄의 소굴이다.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다. 그러면 도대체 이 버가모가 어떤 곳이길래 그러냐? 이 버가모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행정 자치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자긍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또 한 가지 모습이 있었는데 황제 숭배에 대한 어떤 그런 문화적인 분위기가 가득 찬 도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역대 황제들 중에 이름난 아우구스투스 황제, 트라이아누스 황제,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악했던 그리고 성적으로 추잡한 짓을 많이 저질렀던 황제로 알고 있는 칼리굴라, 이런 황제들을 숭배하기 위하여 각각의 신전을 도시의 곳곳에 지어놓고 그 황제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숭배를 하던 그런 제의식이 자주 있었던 도시가 이 버가모였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날성검을 가지신 이로 나타나신 예수님이 네가 사는 곳이 어딘지를 내가 안다라는 말은 버가모 교회가 있는 곳이 영적으로 어떤 곳인지 예수님께서 잘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성도에게, 교회에게 항상 관심을 가지고 계신 건 바로 이런 거예요. 네가 다니는 직장이 어떤 곳인지 내가 안다. 네가 사는 집이 얼마짜리인지, 브랜드가 뭔지 잘 안다. 네 자녀가 학교에서 공부를 얼마나 잘하는지 내가 잘 안다. 예수님은 그런 데 관심이 있다기보다 네가 다니는 그 직장이 영적으로 어떤 곳인지, 네가 살고 있는 마을이 어떤 곳인지, 네 자녀가 다니고 있는 그 학교가 영적으로 어떤 상태인지 거기에 더 관심이 많으시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네가 어떻게 살고 있냐는 거죠. 거기서 너가 정말로 교인으로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과 같은 이 세상에서 너희들이 어떻게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도 자기가 살고 있는 그곳이 어떤 곳인지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우리가 사는 세상도 이 버가모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왜? 치열한 영적 싸움이 매일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어요. 단순히 돈 버느라고 치열하기만 한 게 아닙니다. 그 이면에 깔려 있는 것들. 뭐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가 TV를 틀거나 뭐 요즘 인터넷으로 광고를 보잖아요. 그러면 그 광고를 만드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영상 제작자들. 그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사람들에게 잘 먹히는 영상이 뭐냐? 사람들에게 잘 먹히는 영상, 그건요, 그 안에 성적인 요소를 집어넣는 거예요. 성적인 요소. 근데 그게 어떤 거는요, 그냥 딱 봐도 뭐 좀 이렇게 헐벗은 분들이 나와가지고 막 춤추고, 이건 딱 봐도 이제 약간 그런데 자극이 되잖아요. 꼭 그런 거 아니라도. 예를 들어 뭐 비타민 광고, 아이들이 먹는 음료수 광고, 이런 거에 막 그런 짧은 옷 입고 나와서 뭐 이렇게 할 리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눈으로 시각적으로 볼 땐 그걸 모르는데 음악이나 그 사람들의 제스처나 아니면 색깔이나 카피, 문구나 이 안에 우리가 인지하지도 못하는 그 찰나의 순간에 성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는 광고의 95%에 그걸 다 집어넣습니다. 모든 광고에 그런 성적인 요소가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게 영적인 싸움인 것이죠. 이런 게 영적인 싸움인 거예요. 이게 매일 일어나요. 학교에 가면 우리 자녀들은 진화론에 기반을 둔 교과서를 가지고 공부를 합니다. 인본주의 사상, 물질 만능주의, 무신론 사상, 그 외에 각종 우상숭배 같은 것들이 우리 문화 속에, 그리고 사회 제도 속에 가득 차 있습니다. 가득 차 있어요. 이건 비단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 성도는 이곳에서 먹고 마시고 잘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내가 있는 곳이, 내가 발 딛고 사는 곳이 어디냐? 항상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그런 사탄의 권자가 있는 것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늘 고민해야 돼요. 그 고민을 하지 않으면 그냥 사람들 사는 대로 가요.
그곳이 사탄의 아가리인지도 모르고. 버가모 교회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에 있던 교회였어요. 그런 버가모 교회에 오늘 칭찬과 책망을 동시에 하십니다. 그 교회 하는 칭찬이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한마디로 혹독한 핍박 가운데에도 믿음을 붙잡고 버텼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여기서 네가라는 건 버가모 교회를 말하면서 동시에 버가모 교회 교인들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희들이 내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굳게 잡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굳게 잡는다라는 말은 이 헬라어 속에는요, 어떤 상태를 표현하는 의미가 많이 있는데, 그냥 굳게 잡았다 그러면 아, 붙잡았구나 이렇게만 생각하지만, 이 굳게 붙잡았다라는 원어의 표현은요, 계속 붙들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계속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어려움이 찾아올 때만 예수님 그러면서 딱 예수님을 찾은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힘든 순간이 찾아오면 그 순간 주님을 찾을 때가 있습니다. 평소에는 조금 거리를 둬요, 그분과. 왜? 부담이 되니까. 뭘 자꾸 시킬 것 같아. 헌신하라 그러고 봉사하라 그러고 충성하라 그러고. 그래서 그냥 내 삶을 열심히 사는데 그냥 조금 떨어져서 지켜봐 주세요. 혹시 어려우면 도와주시고. 약간 그런 마음. 그러다가 어려움이 닥치는데 내 힘으로 해결이 안 되면 아이고 주님 그러면서 막 붙잡아요. 이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굳게 붙잡는 것, 끝까지 계속. 믿음은 그 순간 문제를 해결할 때만 필요한 힘 같은 게 아닙니다. 내가 아쉬울 때 꺼내 쓰는 파란 구슬, 빨간 구슬 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될 때까지 어떤 상황의 변화가 없어 보이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을 붙들고 사는 신앙. 지난번에 서머나교회 이야기하면서 서머나교회 사도 요한 이후에 서머나교회 감독이었던 폴리갑이 순교당하는 장면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나무 기둥에 묶여가지고 장작을 벌려놓고 거기에 불을 붙이기 직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하고 황제를 숭배해라. 황제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해라. 그리스도란 말은 주님이란 뜻 아닙니까? 그죠? 황제를 주님이라고 고백해라. 그 말만 하면 살려주겠다. 그런데 그 순간에도 폴리갑은 불을 붙여도 타지 않거나 이 묶여진 기둥에서 나를 벗어나게 해줄 것을 기대했던 게 아니라 타 죽더라도 나는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믿음이잖아요. 거기서 구원받는 것만이 믿음이 아니잖아요. 버가모 교회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욥이나 다윗을 의인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성경이 그렇게 평가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우리보다 기도의 응답을 더 많이 받았고 더 성공적인 삶을 살아서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들 위하여 축복할 때 다윗처럼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함부로 하지 마세요. 얼마나 많은 고난이 그 안에 들어있는지 몰라요. 그들이 우리보다 기도의 응답을 더 많이 받았고 우리와는 유가 다른 사람이어서 왕의 자리에 오르고 거부가 되어서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의인이라 그러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숱한 고난과 인생의 시험과 시련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렇게 평가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은 그 결과일 뿐이에요. 기도 응답을 위해서 그들이 그렇게 신앙생활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신앙생활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버가모 교인들은 황제 숭배가 가득한 문화 속에서 예수님을 굳게 붙잡고 사는데 그 와중에 안디바라 하는 성도가 순교당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어요. 그저 두들겨 맞고 고발당해서 옥에 갇히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것만 해도 무시무시하죠.
직장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생계가 끊어지는 겁니다. 가장이 쥐도새도 모르게 잡혀 들어가요. 이웃의 고발에 의해서. 그러면 그 가족은 어떻게 합니까? 낙인이 찍히잖아요. 그런 문화 속에 있는데. 예수쟁이래. 예수쟁이래. 그 동네에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만 해도 무시무시한데 자기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던 한 교회 교인인 안디바가 사탄의 속을 해서 오늘 본문의 표현에 의하면 거기서 순교까지 당하는 모습을 보면 어떤 성도가 두렵지 않겠습니까? 잠깐 내 믿음을 조금 뒤에 넣어놓고 인마이 포켓하고 모르는 척하고 이 폭풍만 지나가고 난 다음에 내가 다시 신앙생활 해야지 할 수도 있잖아요. 타협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조금 내가 신앙을 조금 누그러뜨려야지 아닌 척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 세상 속에서 버가모 교회처럼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끝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아서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버가모 교회에 날성검을 가지신 형상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이 책망도 하셨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한번 앞을 보시며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네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이 이야기는 구약 성경의 민수기라는 부분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거기에 보면 항상 이 이스라엘을 그냥 눈에 가시처럼 생각하던 모압이라는 나라의 발락이라는 왕이 이름이 비슷한데 발람이라는 이교도 선지자,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 사람. 이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뭐 굳이 말하자면 저는 무당 정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발람이라는 이방인 선지자 또는 무당에게 찾아와서 너가 용하다고 하는데 저 미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네가 저주를 좀 내려라. 너가 용하니까 저주를 네가 내리면 네 저주대로 저 사람들이 저주를 받을 것 같아. 그래서 많은 재물을 주겠다고 합니다. 3번이나 시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다 막아요. 그래서 저주한다고 발람이 내뱉었는데 입에서 축복이 막 나오고 이러는 거예요. 3번이나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실패하죠. 그런데 이 재물에 대해서 미련을 못 버린 발람이 저주 대신 저주는 하니까 자꾸 하나님이 막으시는. 그래서 어떤 방법을 가르쳐 주느냐 하면 모압 여인들을 동원해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하게 합니다. 그래서 음행에 빠지게 만들어요. 음행에 빠지게 만들어요. 그 결과 24,000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게 됩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고 음행하는 것을 지금 그 발람의 교훈을 따랐다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버가모 교회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와 같은 일이. 우상의 제물을 먹고 음행하는 것.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책망하신 이유가 있어요. 사실 그 동네에서는 이게 죄가 아니에요. 왜? 황제를 그렇게 많이 숭배하니 그 숭배할 때마다 제사를 드리고 나면 그거 다 거기에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을 나눠 먹는 게 당연한 문화예요. 그 동네에서는, 버가모에서는. 그런데 예수님이 보실 때 그 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 지역에 버가모 교회 딱 하나 있는데 그때 사탄의 소굴과 같은 그 도시에서 그들이 거룩한 성도로 산다는 것을 무엇으로 구별할 수 있었겠어요? 그들과 다른 삶의 모습을 통해서 구별하는 거예요. 무슨 그리스도인이란 딱지가 붙어 있는 것도 아니고 요즘처럼 집 문에 말그센 동상계에 교패가 붙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자동차에다가 십자가 목걸이를 걸어놓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누구도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몰라요. 근데 무엇으로 구별됩니까? 온 도시 사람들이 우상에게 바쳐졌던 재물 먹고
행음하고 음란한 행위를 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하고 쾌락을 위해서 사는데 그리스도인만은 그 우상에게 바쳐졌던 재물을 먹지 않고 그리고 그렇게 음행하는 문화 속에서 자신을 거룩히 구별하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나는 교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물론 그걸 드러내는 것 자체가 위험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습을 통해서 구별할 수 있는데 너희 속에 그런 게 없었다는 거예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공동체 가운데. 그래서 책망하시는 겁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자유롭지 못해요, 여기서. 예를 들면 술 문제. 제가 정말 많은 질문을 받아요. 그래서 꼭 그분들이 술을 마셔도 되지 않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가운데 교회를 다니는 분들도 다니지 않는 분들도 그렇게 말해요. 왜 기독교는, 왜 교회는 술 못 마시게 하냐는 거예요. 천주교는 신부님도 소주 마시는데 신부님들 술, 담배 다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신부님들 가면 이제 서재에 양주 컬렉션이 쫙 돼 있는 분도 있어요. 취미예요, 양주 모으는 게. 그런 분도 계세요. 여러분 신부님들 중에 알코올 중독자 많습니다. 제가 지금 이게 방송으로 나가는데 이런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제가 아는 신부님 중에 그런 분이 계셨다는 거예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물론 목사님들 중에도 목사답지 못한 분들이 있죠. 어디나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 그랬지 술을 먹지 말라는 말은 없지 않냐. 안 취할 정도만 마시면 되지 않냐는 거예요. 알딸딸하게 건강에 좋도록. 기분 좋을 정도로 마시면 안 되냐는 거예요. 왜 굳이 술을 못 먹게 하냐는 거죠. 사실 이건 한 두 가지 정도 이유가 있어요. 성경에는 분명히 술 먹지 말라 이런 말은 없어요. 술 취하지 말라, 술에 임박이지 말라 이런 표현은 종종 나오지만 사실 성경이 쓰여지던 이 유대 지역, 그 지역은 대부분 물도 귀하지만 그나마 땅에서 파면 나오는 물이 대부분 석회질이에요. 석회질. 그러니까 왜 미끈미끈한 거죠. 온천수처럼. 안반에서 나오는 물처럼. 이걸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음용수로 쓸 수가 없어요. 뭐 몸을 씻을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그렇기도 하고 또 물을 오랫동안 귀한 동네인데 물을 오랫동안 저장할 수 있는 방법이 그 시대는 없잖아요. 항아리에 담아두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러니 물 대신 사람이 수분을 섭취해야 되니까 술을 담아두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많이 담아두었던 게 포도주예요. 포도주.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알코올로서의 술이라는 개념보다는 그 당시에는 물 대신으로 마시는 그리고 어떤 제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포도주가 필요한 부분들도 있고 병자를 치료할 때도 쓰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의 이제 용도로 술을 담아두었던 것이고 그러니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술 먹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먹어도 되잖아요. 이렇게 적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는 그럼 왜 먹으면 안 된다고 가르치냐? 이건요. 구한말에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하러 들어왔던 외국인 선교사들의 가르침에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들이 왔는데 그 당시에 나라도 시끄러울 때 아닙니까? 열강이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러시아, 일본, 중국, 미국 막 들어와가지고는 그냥 나라를 찢어먹고 막 이러기 전이고 막 나라도 어지러울 때예요. 그러니 백성들이 다 도탄에 빠져 있어요. 그러니 뭘 먹습니까? 술 먹고 그 현실의 고통과 절망적인 상황을 있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술을 좋아하기도 하지만 그런데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보니까 분명히 이 사람이 예수를 믿었는데 술을 못 끊어요. 그게 너무 문화였으니까 자연스러웠으니까. 근데 예수를 믿었는데 술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너무 많은 거예요. 예수를 믿었는데도 술 때문에 가족을 두들겨 패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는데도 술독에 빠져가지고 길바닥에서 동사해서 죽는 거예요. 분명히 이 사람이 예수를 믿어가지고 교회에서 주일날은 열심히 봉사하는데 나가서 술 먹고 사람들 두들겨 패고 패가 망신하고 노름에 빠지고 두 집 살림 세 집 살림하고 분명히 복음을 들었는데 교인 중에 그런 문제가 너무 많이 생기는데 선교사들이 고민하다가 이게 도대체 왜 그런가 하다가 술 때문이다. 그래서 그때부터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술 먹지 마라. 금주 서약해라. 집사 되려면 금주해야 돼.
그래서 그게 교회의 전통으로 내려오게 된 거예요. 그럼 지금은 다릅니까? 지금은 술이 그때보다 약하고 그때보다 술 종류가 적고 그때보다 술을 덜 먹습니까? 아닙니다. 더 많이 먹고 더 맛있는 술, 더 강한 술, 더 좋은 술이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술을 너무 자연스럽게 먹어요. 여러분, 술이 우리를 통제하고 술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결코 우리의 신앙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만약에 오늘 예배 마치고 오늘 당에는 치킨집에서 우리 호프 한 잔씩 하면서 하겠습니다. 이러면 여러분, 목사님 참 은혜롭다. 그런 생각이 드시겠어요? 오늘 우리 교회 청소 끝나고 소주 한 잔씩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이고, 우리 이게 참 은혜롭다. 이런 생각 드시겠어요? 여러분, 이건 교회의 좋은 전통이 우리의 신앙에 유익을 주는 전통이에요. 삶이 술로 인해서 엉망이 되는 걸 너무 많이 본 겁니다, 선교사들이. 그래서 이건 절대 마시게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술을 멀리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또한 다른 책망을 받았습니다. 15절. 이와 같이 네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이건 아까 앞에 말한 우상제물, 음행 이것과 좀 연관이 돼요. 니골라당은 첫 번째 등장했던 에베소 교회에도 나왔던 책망이에요. 니골라는 그 에베소 교회도 침투했던 이단입니다. 이 사람들은 한번 하나님을 믿으면 그 위에는 어떤 짓을 저질러도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율법은 지킬 필요 없고 육신은 악이고 아무것도 아니야. 이건 더러워. 이거는 무가치한 거야. 오직 영만이 선하고 고귀하고 아름다운 것이야. 그러니 육신으로는 뭔 짓을 해도 우리에게 해가 안 돼. 우리의 영혼이 거룩하니까. 그래서 우상의 재물을 먹고 행음을 하는 것도 별 문제가 아니야. 이렇게 가르친 겁니다. 근데 버가모 교회 그 사람들의 가르침을 쫓아서 그렇게 우상 재물 먹고 행음하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니골라당의 교훈을 쫓았다. 거기에 대해서 책망했습니다. 이런 책망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뭐냐? 16절 말씀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예리한 말씀의 검으로 너희들을 심판하고 재단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속히 심판하겠다. 여러분, 경고의 이 책망을 하시는 이유는요, 기회를 주겠다는 거예요. 기회를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이 들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 받으러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차트로 쭉 보면서 이렇게 어디가 좀 안 좋고 뭐 어떻고 저떻고 하면 그걸 보고 경각심을 가지지 않습니까? 아, 내가 이 살을 빼야겠다. 아, 내가 이거 인스턴트 음식 줄여야겠다. 폭식 안 해야겠다. 아, 야식 먹으면 안 되겠네. 왜? 그걸 보고 건강의 경고 신호가 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이 들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몸에 어떤 경고의 신호가 뜰 때는요, 깜짝 놀라면,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어. 내 생활 습관을 바꿔야겠네. 이렇게 하는데요, 우리의 영혼의 경고의 신호가 뜰 때, 어떤 문제가 생길 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길 때, 기도의 예배의 삶이 무너지고 기도의 삶이 무너졌을 때, 우리는 그걸 모를 때가 많아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 목회가요, 가만히 제가 해보니까, 이게요, 약간 제가 이런 말씀 드려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약간 관상과 비슷해져요. 사람을 계속 상대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좀 얘기를 나눠보고 그 사람하고 말을 해보고 신앙에 대한 대화를 해보면 이분이 어떤 성향이겠구나 하는 걸 대충 알아요. 물론 그게 틀릴 때도 있지만. 그래서 목회를 하다가 어떤 성도들을 보면 특별히 이제 뭐 그 사람의 인상을 보고 저 사람이 이렇게 했다 이게 아니라 신앙을 보는 거죠. 저분 저러다가 큰일 나지 싶을 때가 있어요. 저 성도 하나님이 손대기 전에 돌아와야 될 텐데 라는 혼자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실제 당사자한테 그런 말을 못 해요. 왜냐하면 너무 마음이 힘들어질까봐, 또 상처받을까봐. 모진 말을 하는 것 같아서. 근데 가끔 그런 말을 제가 한 분이 계시기도 합니다. 목회하면서. 집사님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지금 그렇게 계속 사시면 안 돼요. 감사합니다 하는 분들은 아무도 없더라고요. 되게 섭섭해하고. 저분 하나님이 저러다가 손대시면 뒷감당 못할 텐데. 제가 그렇게 해가지고 목사 되려고 신학교 오신 동료들을 많이 봤거든요. 형님 왜 이 나이에 이제 이렇게 왔어요? 왜겠니? 하나님 두들겨 패가지고 끌려왔다고. 이제 이야기 쭉 하는데 야 세게 맞았구나. 그런 경우들을 봤어요. 어떤 분은 자신의 삶의 모습에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걸 아는데도 쉽게 돌이키지 못하더라고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고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이러저러한 모양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삶에. 잘 되던 일이 막힐 수도 있고요. 자녀에게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때로는 외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의존할 때 거기에서 즐거움을 찾으려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내게 우상이 되려 할 때 분명히 예수님은 거기에 경고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내 멋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졌는데도 내 삶이 너무 윤택하고 잘 돼요. 여러분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 순간을. 그 잠시 잠깐의 평화가 폭풍의 전조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이 그 성도를 사랑한다면 절대 그냥 내버려 두실 리가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저는 그런 분들 정말 많이 봤습니다. 저도 그런 경우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알아듣도록 경고의 음성을 들려주세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행동은 한 가지뿐이에요. 회개하는 거. 회개하라. 그래야지 않으면 내가 속히 가서 검으로 너를 심판하겠다. 빨리 회개하라는 거예요. 빨리. 문제가 생기기 전에 회개하라는 거예요. 내 뜻대로 인생이 풀려나가는 것 같고 잘 될 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낱낱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과 생각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결단하고 다시는 술을, 담배를, 우상숭배를 다른 것에 내 인생의 즐거움을 찾으려고 하는 시도를 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기도와 예배와 말씀의 자리로 나가는 것 외에는 절대 다른 길은 없습니다. 절대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저러한 시험과 도전과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목사하고 모시고 아무도 예외가 없습니다. 여기에는. 그때 제일 쉬운 방법은요. 예수님을 멀리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제일 쉽죠. 부담도 없어지고 책임도 없어지고 내가 해야 될 것도 없어지니까. 공동체 거리를 두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제일 쉬울지는 몰라도요. 자신을 제일 망하게 하는 것이. 어렵지만 가장 좋은 해결책은 그럴 때 기도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럴 때 길을 쓰고 예배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말씀 앞에 자신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분 몇 번 봤습니다. 하루아침에 남편이 부도 처리내고 사라져버려가지고 온 집안 식구들이 길거리에 나앉아야 돼. 젖먹이 아들 한 명 두고 이 젊은 여집사님이 보따리 싸들고 갈 데가 없어요. 친정엄마는 병들어 누웠고 그 충격에. 아버지는 진작에 돌아가셔서 남편밖에 없는데 남편이 사고치고 갔어요. 빚쟁이들이 다 찾아와가지고 딱지 다 붙였어요. 어떻게 합니까?
그분이 한 마지막 선택은요. 애기 분유통이랑 덮고 잘 이불 보따리 하나 들고 교회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 교회 지하 기도실에 가가지고 엎어지는 거예요. 갈 집도 없어졌어요. 젖먹이를 안고 길바닥에 내앉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통곡하며 마룻바닥을 치며 살려달라고. 자신의 교만을 용서해달라고. 정말 부자였거든요. 그 친정 아버지가 우리나라에서 10대 대그룹 오너였어요. 근데 남편이 하루아침에 다 날려먹었어요. 눈물로 3개월을 기도하시더라고요. 젖이 안 나와요. 엄마가 먹지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이 와가지고 대신 젖을 먹였어요. 그 아이를. 교인들이 그 애를 키웠어요. 일자리 알아봐주고. 그 수밖에 없어요. 주님께 매달리는 거. 그게 제일 어려울지는 몰라도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에요. 마지막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는 에베소 교회에도 나왔던 마지막에 나왔던 말씀이고 서머나 교회도 하셨던 말씀이고 오늘 버가모 교회도 하고 나머지 교회들에도 이 말씀을 다 하십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말을 안 들어 처먹었으면 이 교인들이 귀 있는 자는 좀 들어라. 좀 제발 좀 들어라 이렇게 말했을까라고 혼자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대로 안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데도 내가 다 걸러냅니다. 저에게는 근데 이 말씀이 위로가 되더라고요. 예수님이 말해도 저렇게 안 듣는데 목사가 부탁하고 권면하면 안 듣는 게 당연한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는 들어요. 아무리 예수님이 말해도 순종하지 않는데 그래서 제가 목회 초창기에는 이것 때문에 참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성도들에게 이러저러한 부탁을 하고 권면을 할 때 거절하죠. 나름의 이유들이 다 있으시니까. 그러면 그래도 좀 해주면 좋겠는데 거절을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이제 돌아서서 막 원망도 되고 섭섭하기도 하고 또 실망도 하고 마음도 상하고 그래요. 근데 이제는 좀 덜해요. 좀 이제 약간 이렇게 면역력이 생겼는지 그렇다고 마음이 상하지 않는다는 건 아닙니다. 좀 덜하다는 거죠. 예수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좀 들어라. 교회마다. 여러분 귀 있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고지것대로 다 듣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는 듣지만 그걸 깨닫고 실천하는 건 또 다른 문제예요. 여기서 귀 있는 자는 들어라는 말은 그렇게 살아라 이런 뜻이잖아요. 이렇게 좀 해라.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와 살아있는 생명력과 그 능력을 믿는 자만이 이 말씀이 들려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고 내 영혼과 우리 가정을 치유할 수 있음을 믿는 자에게 오늘 하신 이 약속, 감추었던 만나와 흰 돌을 주겠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감추었던 만나는 그 모세의 법궤 안에 들어있던 것 중에 하나가 만나 아닙니까? 감추었던 만나. 그러니 진짜 그 법궤 안에 있던 만나 이건 다 쓰러지고 없죠 이미. 그러니 이거는 영적인 생명의 양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먹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 흰 돌은 그 당시에 어떻게 쓰여졌냐면 이 흰 하얗게 칠해진 돌은 재판하고 난 다음에 판사가 무죄의 증거로 그 피고인에게 주거나 경기에 승리한 사람에게 승리자의 표식으로 흰 돌을 주거나 집에서 잔치나 연회를 베풀었을 때 참석할 수 있는 잔치의 입장권으로 주는 게 흰 돌이었어요. 지금 버가모 교회 교인들에게 승리하는 너희들에게 감추었던 만나와 흰 돌을 주겠다. 이 말은 회개하고 그 신앙의 시련에서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해서 생명 양식을 먹을 수 있는 은혜를 복을 선물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요 상급입니다. 여기서 이기는 자란 이런 시험을 전혀 받지 않는 자가 아닙니다. 책망받을 만한 잘못을 저질렀지만
회개하고 그 삶을 돌이키는 자에게 주시는 상급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기회가 있어요. 이 경고의 음성이 그래서 들려질 때, 아,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이런 경고의 음성을 들려주시는구나. 속히 회개하고, 우리가 잘 믿다가도 넘어질 수 있고 다른 길로 빠질 수도 있지만 그 모든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아셔서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니, 이 경고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일어서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 주님을 굳게 붙잡고 믿음의 그 길을 탈선하지 않고 걸어갈 때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감추었던 만나와 흰돌을 통해 하늘의 놀라우신 은혜의 잔치 속에서 생명력 있는 그 은혜의 양식을 우리가 먹을 수 있게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며, 그렇게 믿음의 삶을 승리하시는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